312장 순서가 312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인들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비방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간조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 예배 같은데 음소거가 있어요.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1장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을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85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조학 기자님이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흘러가는 계절의 시간 앞에 우리들의 모습 순간순간을 되돌아보며 어리석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가을의 풍요로운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사랑 가운데 더욱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는 추석 명절을 통하여 가정이 사랑으로 모이게 하시고 서로 마음을 나누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고백하는 감사와 찬양이 풍성해지는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과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불편함 속에 홀로 외로이 시간을 보내야 하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특별한 사랑과 위로하심으로 그들의 모든 시간 속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모이는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순간순간의 일정 안에서 주님의 세심히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 믿음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옛사랑뼈를 세우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되새기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를 시작하였으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찾게 하셨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해질수록 문제의 상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옛사랑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의 크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위대하심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주님 앞에 내려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옛사랑교회가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시고 아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옛사랑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옛사랑교회의 담임으로 세우신 서영성 목사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님과 늘 소통하며 말씀으로 전하게 하시고 옛사랑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사명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를 세우며 드렸던 믿음의 고백과 약속을 기억하고 담대함으로 목회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함이 목사님의 은사를 통하여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옛사랑교회의 지체들 모두가 교회의 부흥을 함께 기대하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하나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준비하신 목사님 말씀 속에 강력한 성령님의 감동 있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있는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옛사랑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그들의 가장 연약한 부분에 함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과 길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도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리는 날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미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매우 중요한 설교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큰 복을 받지 못하는가? 복에 대한 설교처럼 느껴지시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복에 대한 설교가 아니고 사랑에 대한 설교가 될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재물을 쫓아다니고 기득권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큰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득권이 아니라 사랑의 주도권 바꿔야 돼요. 같이. 자,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면 우리가 기뻐하죠. 근데 거기에 쟤들이 그래야 기득권을 갖게 될 거야, 이런 게 포함되거든요.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제가 좋은 대학을 나와서 사랑의 주도권을 크게 잡는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지 않고 기득권에 우리가 민감해요. 사유재산제도, 죄송한 말이지만 그게 성경에 복음적입니까? 내 것이라는 개념이 복음적이냐고요.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거든요. 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내 것처럼 여기고 행동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만큼 우리는 기득권에 기울어 있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이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당히 포괄적인 설교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봅시다.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먼저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인데요. 시간적으로 먼저 사랑하셔야 사랑의 주도권을 잡게 돼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사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인 거예요. 굳이 왜 세상을, 이렇게 질문하셔야 되거든요. 굳이 왜 인간을 만들어 놓고 복잡한 일에 결부되셨을까? 사랑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동안 율법에, 그러니까 모세 오경서부터 출발되는, 창세기를 빼놓고 출애굽서부터 출발하는 자기들이 역사라고 말하는 때부터의 하나님을 늘 율법과 함께 묵상하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확 다가오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를 태에 있을 때부터 선택하셨다. 나를 세상을 만들 때부터 선택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뭘 깨달은 거냐면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사랑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러자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바이다라고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일은 능력이 떨어져요. 사랑의 주도력이 떨어져요. 먼저 하셔야 돼요. 흔히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우리가 그것을 찾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수준은 좀 떨어지는 거예요. 뭐가 전제가 되어 있냐면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함이 전제가 돼서 먼저 대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사랑도 수준이 다 달라요. 내가 먼저 사랑하면 나에게 보답하겠지를 계산하고 먼저 사랑하는 것도 꽤 훌륭한 것이지만, 아예 우리에게 보답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을 골라 찾아 먼저 사랑할 수 있으면 세상이 바뀝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정직히 말하면 실천하고 있지 않은 거죠. 먼저 사랑하는 대상이 우리의 새끼들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식들에게는 그런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상관이 없는, 아니 도리어 나를 공격하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고 나를 원수시하는 자를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그 먼저 사랑에 관련된 집요한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없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새롭게 만들겠어요? 창조주를 어떻게 본받겠어요? 한 가지 우리가 흉내낼 수 있다면 보답을 바라지 않고 먼저 사랑한 일들이 쌓여가야 합니다. 그런 일들이 세상을 바꿔요. 그런 일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그런 일들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요. 선제적이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선제적으로 2번 검사를 했잖아요. 목사가 코로나 균에 옮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다 나를 이상한 균처럼 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검사를 받아보니까 아닌 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모인 거예요. 그나마 교회의 소수의 무리가. 우리 집안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것도 더구나 그 전날 내가 뭐라고 하게 되었냐면 아버님을 코로나 균으로부터 지켜주세요 그랬는데 아버님이 확진이 되셔서 밥 먹고 한참 동안 대화하고 했거든요. 근데 내가 검사를 안 받을 수가 없고 지난주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은 이제 오늘 예배에 여러분들을 소집해야 되니까 또 검사를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음성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검사를 해야만 이제 마음의 안정이 되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내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그런 검사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할 때 또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그에게 사랑을 먼저 실천할 때 여러분 그게 대단한 예배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아니 예배당에 나오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자꾸만 여러분들은 그게 예배라 그러면 예배당에 나오는 거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예배당에도 오시고 정말 중요한 삶의 예배를 말할 때 나는 그냥 영적으로 뜨거워져서 영적으로 풍성해져서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너 미쳤니?
네가 나랑 무슨 관련이 있다고 사랑한다고 말을 해. 여러분, 이 지점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는 지점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의 원리에 따르면 네가 복음을 증거하러 어느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어주었는데 그 집이 너의 평안을 받지 않으면 먼지를 털고 나와라. 그 평안이 너에게로 온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사랑할 때 진정한 사랑의 주도권을 잡게 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수지 맞는 일이 사랑하는 일이에요. 도리어 거절당하는 사랑이 많을수록 수지 맞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돌아서 나에게로 오기 시작하는데 이 복은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말 왜 이러십니까? 할 만큼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거절당하세요. 먼저 사랑을 실천하고 거절당하시자고요. 그 거절당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우리는 더 이 시대에 위대해질 수 있다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그 인간을 먼저 사랑할 수 없어. 거절당하기 뻔하잖아요. 나를 이상하게 여기기 뻔하잖아요. 그 사랑을 해봅시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영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지는지를 경험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마태복음 5장 39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오른편 뺨을 맞는다는 것은 손등으로 맞는 걸 말한다고. 손등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야 오른편 뺨이 돼요. 손바닥으로 치면 맞는 사람은 왼편 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편 뺨을 손등으로 맞을 때 복수하고 싶죠. 이게 아마도 오른편 뺨을 자기 손등으로 때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왼편 뺨을 돌려드립니다. 자, 주도권을 놓친 걸 말해요. 먼저 우리에게 세상이 요구할 때, 이때는 우리가 먼저 사랑을 할 수 없는 순간이 온 거죠. 자, 먼저 우리에게 오른편 뺨을 가격할 때, 먼저 우리의 속옷을 가져갈 때, 먼저 우리에게 오리를 가자고 요구할 때, 여러분들은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인 거예요. 이게 그때는 시간적으로 주도권을 잡을 수 없으니 더 사랑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원리로 그 사람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영성이라고 하는 거지. 무슨 말 빨리 하고 목 쉬고 목소리 높이고 이런 것만 영성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영성이지만 우리의 영성은 그러니까 사랑의 영성이 되어야 하는데 오른편 뺨을 아무 이유도 없이 불명예스럽게 맞게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가격하면 되받아칠 것이다를 기대할 때 왼편 뺨을 돌려내며 그를 사랑으로 압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세상을 바꿔요. 여러분, 이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사는 능력을 달라는 기도는 많아요. 기득권과 관계되는 기도예요. 세상을 사는 물질적 복을 달라는 기도가 많아요. 기득권에 관련된 기도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기도가 별로 없어요. 주님,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도리어 내 안에서 사랑의 그리스도의 유전자가 폭발해요. 나를 억울하게 만든 그 사람을 능히 덮고도 남을 만한 가슴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도전을 한번 우리가 일생 가운데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멋진 신앙적인 도전 아닙니까? 우리도 교묘하게 공격을 받으면 뒤로 돌려서 상당히 예의 바르게 공격하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직접 공격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야 라고 스스로의 행위를 합리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질적으로 다른, 양쪽으로 다른 큰 복과 연결되지 못한 것 아닐까. 속옷을 가져간다는 건 뭐예요? 불명예스럽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나를 속옷을 입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에게 목숨과도 같은 겉옷까지도 아예 벗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압도된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면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겠죠. 내가 너를 보니까 나하고는 차원이 달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닌 것 같아.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어. 뭐 이런 식의 아주 낭만적인 결론들은 잘 안 나요. 우리가 그를 사랑으로 품어도 그는 우리를 거절합니다. 우리를 거부합니다. 우리를 피해 도망갑니다. 그럴수록 여러분이 품었던 그 더한 사랑은 돌아 누구에게 은혜와 복과 축복으로 오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을 향할 때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이건 매우 수준 낮은 거거든요. 우리 교회를 이사시켜 주십시오. 이건 매우 수준 낮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주 수준 높게 하나님을 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성도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가 목사 되게 해주세요. 교회가 이전하고 말고는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자식들 봐라. 모양은 꽤 그럴듯하게 기도하고 있네. 지금 이러고 계신 거고, 우리가 어느 지점쯤에 팍 터져서 정말입니다. 믿어주십시오. 뭐 이렇게 나가면 주님이 꼼짝 못하실 거라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이 아는 계산도 어느 날 기도 가운데 녹아져야 주님이 꼼짝 못하실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앞에. 그런 주님과 어우러지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리를 가게 하고자 해요. 그때 흔쾌히 억지로 오리를 가게 만들려고 할 때 우리는 흔쾌히 심리를 가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밟고 가는 땅들을 지배하는 아름다운 영적인 원리가 뭐겠습니까? 사랑인 것이죠. 먼저 사랑할 수 없으면 더 사랑하자. 이게 제가 이번 주에 깨달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먼저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왜? 그들이 요구했으니까. 그들이 요청했으니까. 그때는 그들의 요구를 넘어서는 사랑을 할 수 있게 주님 나에게 사랑을 부어달라고. 우리의 의지와 힘과 능력으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닥이 있는 양동이 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와 같아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과 연결되겠다라고 하는 핵심을 붙잡으면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공급해주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더 사랑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착각하지 말 것은 주님이 공급하여 더 사랑하게 되었으므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깨닫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 먼저 더. 이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끼리도 지금보다 더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정도면 뭐 괜찮다 하는 수준의 여러분들이 있어요.
A 마이너 정도 있거든요. B는 아니야. 네? 여기서 A 제로를 통과하여 A 플러스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레이드 A 플러스. 야, 우리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교회를 사랑했던 거, 근데 그 사랑의 방식이 이랬던 거, 그 A 플러스. 하나님이. 또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이 너무나 귀해서, 야, 그런데 그것도 A 플러스. 뭐 이런 경험을 좀 더 사랑함으로 해보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가 사실은 본론이에요. 설교를 여태까지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본론이라고 말하는 목사를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자, 읽어보시죠. 시작. 찾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조심스럽지만 먼저 하는 사랑과 더 하는 사랑을 종합하면 어떤 사랑이 되느냐? 찾아가는 사랑이 된다. 찾아갈 때도 말이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이 되는데 굳이 찾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찾아에 해당되는 본문이 19장 1절이에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리고로 들어가가 더 들어가 있어요.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리고를 콕 집어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뭘 계획하시는 거냐면 자신을 만나려고 오는 삭개오를 만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그를 지금 찾아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본문의 증거가 19장 1절인 거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여 또한 부자. 19장 2절. 여러분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부자인데 그 사람이 공허해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19장 5절. 자, 보세요. 이게 왜 더한 사람이 되냐면 삭개오는 그저 삭개오를 먼저 찾아가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이 19장 1절에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삭개오보다 더 삭개오를 사랑하시는 장면이 뭐냐면 그저 예수님을 만나려고 온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그 집에 유하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더한 사랑인 거죠. 그러므로 찾아가는 사랑은 먼저 하시는 사랑이고 더 하시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사랑하시고 더 사랑하자. 삭개오와 예수님의 관계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19장 8절. 묻지도 않았는데 따지지도 않았는데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혹시라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구하지 않아도 결단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3장 6절 누가복음이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말이 돼요. 말이 됩니다. 그런데 구원에 늘 동사 형태로 만드는 단어를 집어넣어요. 구원하심을 보리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게 누가복음이 갖고 있는 매우 훌륭한 적극성이라는 개념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거 적극적이어야 가능하죠. 더 사랑하는 거 적극적이어야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찾아가는 사람을 이제 시작해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모든 육체의 구원을 하시는 일은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3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많은 정치적 격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심의 역사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3장 3절에 말씀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함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심의 역사가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3장 5절 계속 수동태가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평등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사회혁명과는 다른 거죠. 우리는 그렇게 못 만들어요. 우리는 다만 찾아갈 뿐이에요. 우리는 다만 먼저 사랑할 뿐이에요. 우리는 다만 더 사랑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가지고 평탄하게 만들고 골짜기를 메우고 산들을 낮게 만들고 굽은 것을 곧아지게 만들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다 라고 누가복음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건 여러분이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먼저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더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찾아가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 일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걸 경험하면 외롭지 않죠.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외로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여 일하시는 게 순간순간 경험되는 인생인데 뭘 그렇게 세상에서 높은 자리와 그렇게 큰 역할을 기대할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대로가 좋고 더 이상을 바라는 건 죄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지 않겠냐 말이에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누가복음 8장 12절. 그를 믿어를 집어넣어요. 마태복음과 달라요. 그러니까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자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과정은 믿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잘 보세요. 마귀가 가서 이렇게 말해요. 마귀도 가요. 여러분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마귀도 말씀을 들은 자의 마음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빼앗을 수 있으면 빼앗으려고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덤비는데 우리는 매번 소극적으로 마귀를 맞이하고 들은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고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이건 너무나 영적 전투에 손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우리도 찾아가서 거절당하고 돌아오는 일에 기뻐지는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얼마나 다른 차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합니다. 먼저 더 찾아 가자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찾아가서 사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낭만적으로 예상하지 마세요. 먼저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찾아가서 사랑하면 그도 인간이니까 나를 받아주겠지. 그런 것은 영화에나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절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더군다나 지속적으로 거절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역으로 지속적으로 거절당할수록 여러분의 삶은 지속적으로 축복에 겨워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면 나는 먼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또
이미 나에게 어떤 일정한 요구를 해서 먼저 사랑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 그 대상에게는 얼마나 더 사랑을 줄 것인가? 나는 그를 언제 찾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모두 나하고 관계된 가족에게만 한정되고 내가 사랑하면 보답할 대상들에게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놓친 복이 얼마나 많을까에 관련하여 제가 지금 무척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감정적으로는 어렵지만 영적으로 자유로워지시면서 기뻐하시면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고 그 대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 대상이 돌아오고 돌아오지 않고와 관련없이 매우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잠깐만 실적 위주로 말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그 사랑을 지속하고 있었다. 먼저 사랑과 더 사랑과 찾아가는 사랑을 지속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대상이 돌아오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인생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30장 찬송하시고 제가 축도하고 여러분들 헌금 드리시고 마치겠습니다. 330장 어둠 밤시 내리니 내 짚은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시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라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시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늘에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속히 오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먼저 자리를 잡고 먼저 역할을 하는 데에 집중하는 것보다 그 노력을 하지만 그 노력보다 늘 앞서서 먼저 사랑하는 일에 더 민감해지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므로 먼저 사랑이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 주시고 먼저 사랑과 더 사랑을 종합하여 찾아가는 사랑을 이제 우리가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오라고 하지도 않고 우리를 환영하지도 않아도 찾아가서 거절당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줄 전하고 오는 그 예배가 그 어떤 예배보다 장엄한 예배임을 알게 도와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며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승리합시다 인사고 앉으시면 광고하겠습니다. 9월은 봉사의 날이고요.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분들, 우리 김원희 사모님, 손수자 권사님, 김문 권사님 퇴원하셨죠. 그렇지만 수술받고 회복 중에 계시니까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한나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 입시를 치르는 조한비 학생, 주혜령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 다 잘 될 것 같아요. 네. 반쯤 대학생이 됐어요, 이제. 이들이 대학 다닐 때는 제발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또 아울러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대학생들이 학교도 못 가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 대학들이 다 스타벅스 대학으로 바뀌었잖아요. 거기 가면 대학생들이 다들 앉아 있어요. 참, 이런 시대가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교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음 주 기도는 문학 권사님 듣고 계시죠? 네, 문학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10월 마지막 날까지, 10월의 마지막 밤까지 우리는 매일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줌으로 들어오시고, 줌으로 못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라이브 톡을 동시에 열어놓거든요. 가끔 화면이 안 보인다고요. 그래도 눌러놓으시면 음성이 들리니까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숨 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녁 9시만 되면 노트북 앞에 앉아서 한 30분간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게 너무 익숙해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뭔가 계획이 있으시겠죠. 모를 뿐이죠. 자, 주일 예배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가 더 조심할게요. 현장 예배와 줌 예배를 병행하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에는 골로새서와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광고가 제가 빼먹은 거 있나요? 추석 잘 보내시고요. 가실 때 목사도 뭐 이렇게 나눠야 되잖아요. 떡. 네, 떡을 받으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영종도를 넘어가서 떡을 받아왔어요. 친구 딸이 떡 케이크를 만드는 친구인데 거기서 떡을 만드는데 배달을 못 해주겠대. 친구들하고 거래하면, 특히 목사하고 거래하면 너무 가까웠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주 분주하게 아침부터 움직였다. 가족별로 이렇게 줄게요. 4인 가족이면 4개 이렇게 나눠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고 떡을 드시면서 기도만 해주시고, 포도는 가정별로 한 박스씩 최남주 장로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장 권사님 못 오실 줄 알고 우리 권사님 들고 갈 수 있게 이렇게 금색깔로 이렇게 포장했는데 그걸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장 권사님 잘 배달해 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정단일 집사님이 교회를 못 전하고 방황한다는 소문이 들려서 우리가 오늘 대면 예배하니까 오시라고 했어요. 오셨어요. 이따가 같이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주님께 영광의 박수.